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촛불 제하고 이제 모든 촛불을 킨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달리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 트리 밑에 선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돼서야 그 선물을 풀어 놓습니다. 한 부부가 있다고 했는데요, 성탄 선물을 준비할 즈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어제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진주 목걸이가 내려오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는 남편에게 또 말했습니다. 어제는 시냇가에 걷다 보니까 갑자기 반짝이는 것이 있어서 보았더니 진주 목걸이가 물속에 있었다. 그래서 목에 딱 거니까 꿈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내는 또 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눈이 펑펑 오는데 당신이 갑자기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왕자처럼 잘생겨지더니 나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부인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남편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종류의 진주 목걸이를 나에게 선물할까? 해수 진주일까? 담수 진주일까? 아니면 흑진주일까?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떨리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그 책은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웃기죠.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별로 많이 안 웃기네요. 제가 웃기는 기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진주 목걸이를 달라고 애둘러서 꿈을 꾸었다고 전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연속으로 진주 목걸이에 대한 꿈을 3번이나 꾸었으니까 아내의 무의식에, 곧 아내의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꿈은 억압이 상중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이 억압이라는 것은 성적인 억압이나 이루지 못한 소원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꿈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지몽이라는 것을 꾸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간밤에 흉측한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태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드는 아기를 갖고 싶은 소원이 꿈에서 나타난 것이 태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태몽은 그 엄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꾸어줍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 아니면 아는 지인도 태몽을 꿉니다. 이것을 프로이드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목사인 제레미 테일러는 꿈에 대해서 프로이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꿈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나라, 이 책의 부제는 꿈에서 창의적인 힘을 발견하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레미 테일러는 이 세상에 개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밤에 꿈도 개꿈이 아닙니다. 꿈에서 개가 보였다고 해도 그 꿈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꿈에 대해서 대단히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는 꿈이란 전일성을 향한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일성이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 되기 위한 욕망이 곧 전일성을 향한 욕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의 반대말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리되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하나가 되는 전일성을 향한 욕망이라면 우리가 분리되거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하나의 인격체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로 인한 원한이 있고 증오도 있고 공격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내가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면 그것이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죠. 상처가 크면 클수록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어렸을 적에 가정이 와해됐거나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크고 원한도 크고 증오와 공격성도 큰 겁니다. 세상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격리시키지만 사실 이들은
치유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과거 설교 때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설교 시간에 같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윌 헌팅은 미국 MIT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하지만 매일 사고치고 경찰서 유치장을 들락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심리학자로부터 치유를 받다가 어느 날 그 심리학자는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윌 헌팅은 학대받았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싫어했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반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 선생님은 끊임없이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선생님을 끌어안습니다. 학대받고 세상을 증오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의 숨겨진 그 상처와 화해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윌 헌팅과 같은 사람은 다행히도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원한과 화해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힘들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자신과 화해하려고 하는 전일성을 향한 욕망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전일성이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갈등하고 다투며 살기보다는 화해하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누군가 건들면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은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경쟁하다 보면 또한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모함을 받게 되고 모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미움과 모함이 계속되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갈등 없이 평온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딸기를 먹는 꿈을 꾼다든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꿈은 지금 딸기를 먹고 싶다, 지금 목이 마르다, 바로 이 뜻인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 갈등하고 있다, 그러니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해소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도로 서로 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말도 해야 되고 참기 어려운데도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남들도 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화해해야 이웃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이 전일성을 향한 욕망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나와 화해하지 못하고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니까 꿈을 통해서 화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갈등하지만 꿈을 통해 하나 되기를 열망했던 요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와 화해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면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라버로 의롭다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입니다. 이 말은 옳다, 정당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한 율법에 충실하다, 공정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한편에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도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정의롭지만 또한 따뜻한 사람인 그의 이면에는 그와 화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인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결정했던 그날 그는 꿈을 꿉니다. 본문 20절,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마리아와 파혼했던 이유는 사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마리아와 그의 가정에도 상처 주지 않고 자신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 일 없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표면상 의롭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인격은 수치심과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조용히 다 끝내려고 했는데 천사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과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과거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과거 자기가 신학교에 다닐 때를 추억하시면서 당시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하는 기준은 성령 잉태설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진보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미 현대인들은 생물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이런 생물학적 지식에 기초한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의 종교학자 밀체아 엘리아데는 그의 책 신화 꿈 신비에서 성령 잉태는 신이 인간 세계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런 신화 세계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실제 로마 사람들은 그를 단지 왕이 아닌 신처럼 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당시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물학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생물학적 이유로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는 현대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의 책 교회교육학 제4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생육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직접 행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다. 칼바르트는 성령 잉태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생물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식에 조금도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구원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란 구원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잉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파혼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그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황제를 선택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헤롯이나 대제사장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나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그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탄생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제나 권력자와 같이 준비된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능력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자, 두려워하는 자, 능력 없는 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비록 두려워하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 비록 상처가 많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 비록 미래가 불투명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꿈이란 전일성을 향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꿈이란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나와 다른 이와 화해하여 하나가 되려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의로운 사람 이면에 숨어져 있는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화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너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너를 받아들이셨으니,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시니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난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숨기고 싶은 우리 자신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그림자가 있고, 증오도 있고, 원한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상처와 질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같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이제 우리도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요셉에게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과 같이 있으니 이제 용기를 내어 마리아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꿈은 전일성을 향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 되려는 욕망만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꿈속에서만 하나 되고 화해하기를 바라고 꿈에서 깨어 일상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꿈에서 깨어 일어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로써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후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십자가 그 쓴 잔을 받아들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그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나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온 인류와 하나님을 화해시킨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신앙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전일성을 향한 욕망, 하나 되기 위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한 욕망이 바로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하나됨의 꿈을 꾸지만 현실에 돌아와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함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 먼저 화해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와 화해하여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거룩한 성탄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거룩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이 되어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웃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그 두려움 속에서 겉으로만 사람들과 같이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던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신앙의 중심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오니 우리들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나 자신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오히려 나 자신을 품어 안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와 다투고 갈등하는 이웃들과 교우들과 우리 가정 안에 있어서 그 공동체에서도 서로 품고 화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겉으로만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더 커다랗게 증거하고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가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